제 세대 통합 예배를 한 3년 만에 다시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동 또 학생부, 청년부 우리 전 교회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스러운 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은 예배 다 드리고 내가 스스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두 명 4층으로 올라오세요. 아이스크림 내가 준비해서. 근데 유통기간이 잘 몰라요. 유통기간이.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요, 목사님이 유통기간 지난 건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들 네, 감사해요. 내가 기도했나요? 설교 위해서 기도했나요? 안 했어요? 주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전합니다. 여자가 결혼하죠. 여자가 결혼하지 뭐 안 합니까?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개 이름이 불려졌어요. 박향이, 김은혜, 김지혜, 김알숙 하고 학생 때는 이렇게 출석부도 부르고 우리 친구들끼리 야 형이야, 야 말수가, 오 말도라 뭐 이렇게 이름이 서로 불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려지다가 여자가 시집을 가면 조금 있으면 뭐가 생길까? 아기가 생기지. 하고 아기가 생겨요. 아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애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름이 없어져요. 이름이 없어지고 아무개 엄마, 은혜 엄마, 지혜 엄마, 단이 엄마, 말똥이 엄마 이렇게 이름이 딱 불러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불러지다 보면 옛날에 불려졌던 옛날에 그 여자의 이름, 그렇게 아름답게 불려졌던 이름이 어딘가 실종이 되고 이제 누구 아무개 엄마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다 교회를 찾아오게 됐어요. 처음에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이 되잖아요. 오늘 김규리 자매니 등록했잖아요. 준비됐는데 이제부터는 애기 엄마, 누가 아무개 불렀던 사람이 이제는 김말숙 씨, 박향일 씨, 박향희 성도님, 박향희 집사님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던 이름을 누군가가 내 이름을 교회에 와서 불러줬을 때 여태까지 잃어버렸던 실종됐던 내 이름이 다시 찾은 거에 대한 기쁨을 또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이제 주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경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내 이름이라는 이름이 이 땅의 대한민국에서 기록되어 있는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교회에 와서 옥보가이 아니라 김옥봉 목사, 박형희, 김말숙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교회에서 부르는 이 이름이 천국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어땠다는 거예요? 기록이 됐다. 그 기록된 이름이, 그것도 우리가 시집을 가고 애 낳으면 이름이 없어지잖아요. 불리지 않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서 이름 불러주지요. 비록 이름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따로 있지만 옥보기가 뭐예요? 옥보기가
예? 근데 대부분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기분이 좋은 거죠. 교회 와서 유일하게 우리 여성 되시는 애기 어머님들은 내 이름을 되찾았다라는 기분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이름 불러주지, 또 천국에 가면 또 천국에서 내 이름 불러주지,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2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화시키지 마라. 그 이야기를 제2계명에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다시 말한다면 세 번째 3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20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런 말을 반대말로 바꾼다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망령되게 이르지 마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지 말라는 반대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 이런 말이 반대말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을 에덴에 두고 에덴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목적을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 자주 이루잖아요. 주기도문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 여섯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인간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첫 번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세 번 얘기했잖아요. 우선순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라. 뭐를 말합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다. 어떤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조건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지만, 하나님께는 뭡니까? 영광이 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주수는 옛날에 시집 갈 때는 시집을 가잖아요. 시집 가게 다 교수, 이제 뭡니까? 어머니한테 시집을 가면 시어머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밥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말할 사람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막 하게 해놓고, 시집 가는 날 전날 밤에 부모는 시집 가는 딸을 불러놓고 딱 한마디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시집에 들어가면 가문의 영광을 지켜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가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집을 가면 우리의 가문을 더럽히면 안 되느니라. 내가 잘하면 잘 배웠다고 할 것이고, 내가 못하면 못 배웠다고 할 것이고, 너의 행동과 말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 집의 가문의 명예가 달렸느니라.
알겠느냐? 예. 이렇게 해서 시집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시집 가기 전에 그 줘줬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진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 집에 끝까지 견뎌서 귀신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거기에 들어가서 모진 핍박을 받고 시어머님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옛날 어머니는 거기 버티고 견디고 귀신이 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친정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택도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신혼여행을 갔어. 결혼하고 신혼여행 첫날 밤에 갔는데,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신부가 뭘 알게 됐냐면, 자기가 살림집이 자기 집으로 이미 사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그 자기 집으로, 우리 집으로 사는 등기가 이미 우리 집으로 등기가 된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에서 뒤늦게 알은 것이 뭐냐면 등기가 자기 집이 아니라 전세를 얻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거짓말했냐? 그리고 왜 우리 집이 아니고 왜 전세방으로 왜 얻게 됐냐? 그것 때문에 신부가 삐져가지고 첫날 밤에 보내지도 않았어요. 따로따로 자고 막 어디 막 싸우고 그러다가 오자마자 그냥 찢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귀신이 어디 있어? 그 집에 귀신이 되라. 택도 없어, 택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누구의 영광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영광을 준다.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영광되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에게 반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고 보면 저 정도면 충분히 행복할 조건과 환경들이 다 돼 있어요. 뭐 집이 없어, 차가 없어, 자식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참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걸 만족함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불행하다라는 사람을, 그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의 나라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중심으로 모두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그는 뭐예요? 행복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주님을 모시면, 주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를 산들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 살든지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될 만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이 은혜의 말씀들을 서로 공급하고 서로 간증하며 그리고 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서로 나눔을 갖게 되면서 공유한대요. 근데 모든 자기의 삶의 목적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가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 아니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왜? 가져도 취해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계명, 오늘 본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해석은 바로 뭐냐면 이들은 일단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칫 잘못 부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이 실수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 대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대신 그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 이렇게 막 쭉쭉쭉쭉 읽어 나가다가 여호와의 이름 딱 나면 딱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주라라, 주인이라는 거, 주. 그러니까 오랫동안 읽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불러야 돼요. 계속 부를수록,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로 도와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본질상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 때 종교개혁의 개혁자 깔뱅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소통을, 소통의 신뢰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셨다 알았습니다. 뭘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소통을 위해서 스스로 작아지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자기 희생이고 바로 우리를 위한 축복의 은총을 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주어진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죽은 다음에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마음껏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면 부를수록 여러분은 우리의 실질적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진 선물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할 때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낙심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내가 지혜가 없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값진 지혜를 주십니다.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내가 어디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위로와 소망으로 성령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심령 속에 생기로 꿈틀거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과 자유는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이때쯤 되면 굉장히 지루하지? 그지? 지루할 거야. 근데 조금만 인내하면 아이스크림이 생겨. 자, 우리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의 이름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라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기도할 때 병마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만 나는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힘들고 어렵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사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눈이 떴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빌려줬던 그 어마무시한 이 특권을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 왜 실패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부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르고 부르라는 예수님을 안 부르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만 계속 그 인간 그놈 얼마나 부럽습니까? 나를 실망해 주고 내 돈 떼어먹은 놈들 보면서 거기서 그 이름 그 이놈건 얼마나 많이 찾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는 바꿔 다 바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 이 땅에 주신 어마한 특권들을 이제 누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선포할 때 어떤 선포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근데 사람들은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마음껏 부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준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망령이라는 말이 뭘까요? 요즘 말로 옛날에는 망령이라는 용어가 옛날 어른들이 사용했던 얘기죠. 아유, 저 노망 들었어 그러잖아요. 이걸 아주 현대의학으로 보는 치매예요. 여러분, 사람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으로 벗어날 때 이런 사람들 가지고 망령이라고 말했어요. 옛날에 또 망령 났네 그랬단 말이에요. 온전치 못한 상태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게 망령된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전통적으로 망령 때에 사용되는 것이 보면 세 가지인데요. 자기의 분노를 그 저주를 퍼붓는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얼마나 상대방을 욕하고 얼마나 자기 분노를 노출을 시켰습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자주 사용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주 사용하잖아요. 까땜이 뭐예요?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에이 까땜, 오마이갓. 이때 뭐예요? 맙소사. 근데 그거를 누구의 이름으로 들먹거려요? 여호와의 이름. 오마이갓 쓰지 마. 좋은 말 할 때 쓰지 마.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빌어먹을 이럴 때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해요. 갓댐, 오마이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먹거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날 쉽게 사용.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용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킬 의도도 없어. 상대방의 신뢰를 받아야 돼. 내가 모든 약속을 하는데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야, 너 나 못 믿어? 어? 아이스크림 너희들 못 믿어?
유통기간. 목사님 못 믿어? 그런데 예를 들면 얘들을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올라와. 몇 개? 2개. 유통기간. 이랬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공약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놈이 쉽게 툭툭 내뱉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결단코 맹세한다. 믿어야 돼. 하나님의 보고 계셔. 요렇게럼 망령되이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주에 무점을 걸릴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이 실수를 많이 벌이고 있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술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제압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술이 뭡니까? 그러나 신을 이용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타락되면, 기독교가 타락되면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주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보다도 누구의 이름을 앞세워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담임 목사도,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김옥봉 목사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 유명해. 우리 목사님 설교 기가 막혀. 우리 목사님 진짜 짱이야. 와장창 짱이야. 짜장면이야. 라고 이렇게 목사님의 이름이 자꾸 등장이 되는 것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 서로 계속해서 간증의 역사가 흘러나가고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오랜만에 인사해야 되는데 뭐라 칭찬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옆에 잘생겼든 화장빨이 잘 들었든 뭐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인사합시다. 참 칭찬 한마디 하는 거 칭찬. 이야 진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이 지휘가 기가 막혀요. 홀딱 반했어요 제가. 자 칭찬 한마디 들었죠. 그럴 때 잘생겼습니다. 오늘 아름답네요. 할 때 그래 내가 한 인물 하지. 이러지 마. 다 따라합시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니 궁시렁궁시렁 소리 내지 말고 한꺼번에 얘기합시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줬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빌려주셨어요? 오늘 들었잖아요.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빌려줬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 올려라. 그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무엇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너희가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총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다시 한번은 말씀드리면 오마이갓 그런 얘기하면 그 입을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